율법 교사가 던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도 자주 듣고 말하는 질문이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그저 윤리적인 어떤 선행의 범위를 넓히자라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좀 더 넓혀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베풀자라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네. 그럼 오늘은 목사님이 분명히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선을 행하라는 이 교훈이 본래 의도하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즉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한 것은 너희가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힘든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라 하는 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아주 복음의 깊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대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자비를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넘어서 유대 사회의 이 어떤 종교적인 구조와 또 사회 계급과 또 인종적 편견,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자기들만의 그 아성들, 그리고 또 자기들만의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만의 그런 이 세계에서 남들을 터부시하고 세리와 창기들을 멀리했던, 그래서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했던 그 일에 대한 내용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를 외면한 이 종교적인 이 지도자들, 즉 율법 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의 시선을 지나서 사마리아인의 그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서두에 약간 이렇게 좀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비유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이미 가진 이 결론을 좀 내려놓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또 진지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질문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예수를 시험하여, 즉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영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자신도 대단하다는 것, 예수님이 아는 그거 나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은 절박한 소망이 아니라 율법적인 논쟁을 위한 한 가지 주제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반문을 하시죠.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동안 네가 어떻게 읽어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인용해서 정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이제서 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그것을 행하면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다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9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을 들은 율법 교사는 다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이웃에 대한 논쟁을 계속 해보겠다는 말이겠지요.
예수님께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도 정말 내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있는 율법 교사의 속내, 속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이웃의 범위를 자기가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웃인가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이웃은 이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받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율법 교사는 이웃의 경계를 물었습니다. 내가 이웃으로 삼을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걸 물은 거거든요. 내가 이웃으로 삼을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즉, 내가 이웃으로 삼을 만한 그 경계,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은 거죠. 어디까지 이웃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디까지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질문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대상의 범위도 책임의 무게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은 내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경계극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제 이웃이 이 정도는 제 이웃입니다. 내가 그 이상은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 이웃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구제할까요? 하면서 저희 생각에 우리의 이웃은 우리 구제할 수 있는 경계는 여기입니다 라고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선교할까요?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전도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할까요? 하면서 우리가 경계를 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어디까지, 그죠?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경계를 그어서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묻지요.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가족입니까? 교회 성도입니까? 거리의 모든 노숙자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질문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진짜 궁금한데요 이러면서 제가 보는 노숙자마다 내가 지하철에서 보는 노숙자마다 다 돈을 줘야 됩니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고민이 돼서 묻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정말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경계를 세우지 못해서 묻기도 하는 거지요. 질문 자체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이 질문에 감춰진 전제가 있지요. 내가 도울 가치가 있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다. 즉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가 내 이웃이다라는 경계가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이 율법 교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누구를 도와야 하느냐를 묻기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에 이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 시대에 누구나 알던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나쳐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아주 중심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은혜가 사라진 율법의 현실을 보여주고 은혜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결코 이웃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지요.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정죄했던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비유를 이 세 사람의 시선이라는 렌즈로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좀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시선, 또 율법과
또한 이 율법사와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시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시선입니다. 이 세 부류의 시선은 단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어떤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복음의 시선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선은 강도 만난 자의 시선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다입니다. 해볼까요?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있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위험했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길을 걷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강도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단순한 도둑이 아닙니다. 아주 조직화된 무장 강도, 집단,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강도의 무리, 배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약탈을 일삼는 도적대 같은 그런 집단을 말합니다. 강도를 만났다고 할 때 그 뜻은 이 헬라의 뜻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포위되어 제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저항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게 아닙니다. 간혹 이제 그렇게 예를 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걸 알레고리식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강도 만난 자,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대잖아. 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리고로 내려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서 떠나가는 그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났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곳에서는 강도가 있다는 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하면 아이고 그 길 가다 강도 만났네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은 누구나 길을 가다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덩이에 발이 빠진다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죠. 옷을 벗긴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옷을 벗긴다라는 것은요, 수치심을 말합니다. 자기 맨살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요, 수치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옷은 신분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차림새를 보고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레위인인지, 그러니까 제사장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옷을 입은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귀족인지 아니면 또 아주 낮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민족도 계층도 종교적 소속도 알 수 없는 자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지요. 정체불명의 사람처럼 인격과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묘사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게 될 사람들의 변명을 아주 무력화하는 장치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 정체불명의 이웃이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 교사의 질문을 의식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옷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보면 어디에도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아니세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으니까 유대인이었을 거라는 말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다가 옷까지 벗겨졌으니까 그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 올려주세요. 제가 목이 좀 이상해지려고 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저 사람은 사마리안이라서 내가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멀리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멀리합니다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뜻밖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성별과 또 인종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난민과 이방인들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한 설명도 나오지 않죠. 이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의 사람의 나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거의 죽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거의 반죽음 상태니까 도와주세요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죠. 제대로 된 신음소리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침묵하고 있는, 말없이 고난받는 이들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과 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찬양을 하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그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속으로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소리 없이 신음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 없는 비명을 다시 들리게 만드는 언어다. 우리도 바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계속해서 신음하며 우리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이 교회 밖에서, 거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죠?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들 곁에 머물며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말없는 외침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복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되어주기를 원하지요. 말없는 자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사람 곁에 있어줄 수 있겠느냐? 오늘 세상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곁에 있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 주라고 하셨던 말씀이죠. 두 번째 시선은 그를 지나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논리를 이렇게 뒤집어 엎기 위해서, 전복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교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인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이 화면을 잠깐만 띄워두세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 근데 그들의 행동이 똑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무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무관심하단 말이 아니에요.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시체에 가까이 가면 부정해진다고 여겼고, 레위인 역시 정결 규례를 따르며 제의적인 의무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피했을 겁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돌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이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말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바로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웃을 내팽겨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을 돌보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들이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왜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도 나 몰라라고 가느냐면,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지금 이 강도 만난 자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강도 만난 자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좀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돌할 수가 있을까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세운 종교 체계 아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진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과 마주친 후에 반대편 길로 돌아서 급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했던 겁니다. 당시 제사장은 시체나 피를 접하면 부정해졌고 성전에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지키느라 사람의 생명을 외면하도록 만든 잘못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죠. 인과 의는 없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그 인과 사랑은 없어지고 인애하심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려는 선한 의도 속에서 아주 가장 본질적인 계명인 이웃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만약에 상충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일이 상충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절대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두 개가 상충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적 신념과 방식과 전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충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당시 종교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지만 성전과 율법이 고통당하는 자를 돕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의 중심의 신앙은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함을 받잖아요. 제사를 지냄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전과 율법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기력한 그런 제도뿐인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도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우리 주님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너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혹시 율법 교사나 제사장과 레위인 같지는 않습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최근에 선교사역을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에게 꼭 참여하면 좋은 분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선교지에 와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틀과 생각이 좀 깨지지 않을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제가 그 생각의 틀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의 틀이 깨지더라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내가 정해놓은 경계가 무엇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가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 행사부터 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오늘날 피하여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언어는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는 일, 또 뭐 이거 하는 일, 저거 하는 일,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걸 섬기는 또 하는 일,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고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또 뭐 나눠줘야 되고 막 이런, 이것도 내가 또 우리 같이 성가대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죠?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 교사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틴 루터는 만일 내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리 다른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눈앞에 있을 때 복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서지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세워놨던 그 경계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를 그 경계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상충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지를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선은 이 사마리아인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뜻밖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사마리아인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 더 멸시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정통 유대 신앙에 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자를 향해 걸어옵니다. 그를 보고 이전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지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건요, 그냥,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동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이렇답니다.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내 마음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데 나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감정이 흔들리고 막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항상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실 때,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실 때 그를 불쌍히 여겨. 바로 이 불쌍히 여겨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의 그 시선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국률한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랑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고 지금 사마리아인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예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자신의 그 여행 계획을 멈추고 자원을 들이고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르지요.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2 데나리온 드릴 테니까 이걸로 치료를 좀 해주시고 아직 다 낫지 않거들랑 내가 돌아올 때 더 돈이 필요하면 내가 그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 지금 이 사람의 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거든요.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거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이 언제 이웃이 되었습니까? 오래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만난 그 순간에 그는 이웃이 된 거잖아요.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멀리 계셨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상처 입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 정도가 아니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벗이라고 하셨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설명하신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3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 다음 이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복음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고 값을 치르고 너를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도 누군가에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보고 지나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가가는 자입니까? 나는 얼마나 자주 복음 앞에서 긍휼을 멈추고 내가 가진 경계와 기준을 들이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시선은 먼저 다가가는 사랑, 끝까지 돌보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세리를 찾아가셨어요. 강도 만난 자와 같았던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강도 만난 자와 같았던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어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방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율법교사에게 내가 너에게도 찾아가겠다. 내가 너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닌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웃에 대한 경계가 결국 누구를 향한 경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경계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전입니다. 이웃은 선택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되어야 할 존재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이웃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웃 되어가는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면당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이웃들 말입니다. 그들의 여관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신 비용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 은혜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들도 예수님의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위해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